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은 공중에 쏟아집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여기서 공중은 사탄이 장악한 모든 영역을 다 말하는 것이죠. 이제 공중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은 사탄의 권력 핵심에 가해지는 최후의 일격, 더 이상의 공격이 필요 없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심판의 일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났는데 되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큰 음성은 한마디로 끝났다 하는 말이죠.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심판받아서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치명타를 가하셨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승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 일곱 번째 재앙은 큰 성 바벨론에 부어집니다. 엄청난 지진이 바벨론의 산과 산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지칭하던 은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을 포함한 세상 권세, 세상의 모든 문화 전체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음란과 향락의 도시 소돔 고모라, 폭력과 황금의 도시 바벨론, 로마, 그리고 오늘도 미래에도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할 악한 영향력을 가진 세상 모든 나라를, 그 도시를 통칭하는 말이 바로 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이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선언이죠. 지진과 함께 엄청난 우박이 바벨론 파괴에 동원됩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 해서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키로수로 따지면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34kg면 금방 짐작이 잘 안 되시죠? 볼링공 아시죠? 볼링공. 이 볼링공이 하나가 8kg에서 크면 16kg 정도 되는데요. 이 큰 볼링공이 3개나 되는 우박입니다. 얼마나 무겁고 큰지 상상이 되죠? 이런 이 폭탄급 우박이 떨어진다고 하는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말이 16장에 3번이나 나오죠. 9절과 11절과 21절입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들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런 마지막 재앙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최선의 준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설마 아직 그 시간에 그때에 오신다는 말씀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영원한 평화가 없듯이 우리 개인의 삶도 영원한 안정과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돈과 부동산이 있고 든든한 인맥과 건강이 있으니 인생의 안전지대에 있다. 그렇게 자위를 하지요. 그러나 폭풍 전야가 숨 죽일 듯 고요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괜찮다고 해서 영원히 평안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닥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무수히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이 용어는 군대 용어로 신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단어로 사용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무장해서 깨어서 자신을 통제해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죠? 24시간 항상 예수님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쾌락을 향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예수님 묵상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깨어있음의 표현은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있는 성도, 기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의의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징조가 일어날 때 성도들은 의의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기 옷을 지키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습니다. 계시록에서의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의의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가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의의 옷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성도, 거룩한 성도가 돼야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탄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아 버립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함을 잃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마지막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귀를 즐겁게 하는 자극적이고 솔직한 그런 솔깃한, 귀에 솔깃한 그런 메시지보다 우리의 거룩함을 준비하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부끄럽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 기억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때나 저때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를 지켜 거룩하게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관련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전에 먼저 나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둠의 권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마지막 징조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관심 갖기보다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내가 바로 준비되었는가, 거룩한 삶으로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며 나를 지켜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 속에 사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항상 내 삶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로 도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양교회가 하나님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